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자녀됨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나를 이끌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나 외에 다른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누군가는 이끄는 자가 되고 또 누군가는 따르는 자가 됩니다. 어떤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또 팔로우십이 있는 것이죠. 과거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십을 통하여 많은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치 세계에서도 정말 큰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오히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보다는 섬김의 리더십, 또는 겸손의 리더십이 많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겸손함,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사실 세상에서 많이 존경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시기에 온유함의 어떤 덕목, 겸손의 이 덕목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어떤 덕목이 아니라 오히려 갖고 싶지 않은, 세상에서 사실 그 당시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너무나 약해 보이는 덕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시편의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왕 하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제목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이 왕이면 누가 이끌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온 이스라엘을 다 이끌어서 전쟁에 나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이 지금 다윗은 모든 인생 앞에서, 물론 오늘 본문 보시면 잘 될 때도 있고 또 패배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나를 이끄는가, 나는 이 노래를 가지고 함께 시편을 노래를 하였는데요. 여러분, 9절에 제가 이 9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고 다윗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에돔에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에돔과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이 전쟁에 누가 함께 가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을 지금 던지는 것이죠. 이 시편의 표제는 굉장히 길어요. 60편 시편의 이제 표제 맨 위에 올라가시면 굵은 글씨로 한 서너 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배경에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 배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여러분, 표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표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나임과 아바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여러분, 다윗 왕이 된 후에 주변 국가 정복 동쟁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을 쳤고, 또 북쪽에 소바와 싸울 때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연합해서 다윗을 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정복했고 남쪽의 에돔도 정복해 나갔습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북쪽 전쟁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쪽의 에돔이 유다를 침공했던 것 같고, 또 이에 다윗은 먼저 요압을 보내서 에돔을 막고 그 이후에 자신도 내려가서 완전히 에돔을 점령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요약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60편의 표제도 그런 승리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정말 승리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읽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승리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승리에 대한 감사와 승리에 대한 찬양, 이런 류의 어떤 감사의 고백시가 아니라 뭔가 비참한 패배를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승리가 결과적으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전쟁의 과정에서 이러한 패배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1절부터 3절에서 다윗이 이 패배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보면 이 패배는 한 번쯤 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다윗은 그렇게 느낀 거죠.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느껴지는 그런 패배가 다윗에게 경험되어졌습니다. 참혹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에돔의 견고한 성으로 싸우러 가야만 했죠. 지금 다윗은 이미 북쪽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 중에 군대를 나누어서 남쪽의 적군과도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던졌던 질문이 누가, 9절에 있는 누가 과연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겠느냐. 북쪽에서 이미 싸우고 있는데 남쪽에서 동시에 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나와 같이 그곳으로 가겠느냐. 이 질문은 지원군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아니고 위험한 전쟁에 함께 나설 군인들을 어떤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 질문의 대상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하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전쟁에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 하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고대 이스라엘과 같은 전쟁 속에 있지는 않지만 다윗과 같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 우리들과 다윗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이 다윗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미 싸우고 있는 싸움들로 힘들 때, 또 다른 싸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치고받고 하는 싸움 말고 영적인 어떤 전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싸움이 끝나면 정말 평안함이 올 줄 알았는데 때론 더 큰 싸움이, 더 큰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싸움을 걸어옵니다. 주변의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당연한 승리, 우리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당연한 승리,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당연한 승리를 기대할 때 맞이하는 어떤 패배, 당연히 승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패배할 때 사실 어떻습니까? 더 참혹스럽고 더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패배의 순간에 다윗은 정말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셨어요. 군사의 수도 아니었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잘 짜는 그런 책략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누가 나를 이끌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 보이는 그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과연 누가 이끄는가? 참되게 우리를 이끄는 자가 누구고 그 이끄는 자는 과연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패배와 관련된 어떤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버리다, 흩다, 분노하다, 진동시키다, 갈라지게 하다, 어려움을 보이다, 마시게 하다. 현재의 패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묻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물론 이 시편의 내용에서 다윗이 자신들의 어떤 죄나 불순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아픔의 결과들이 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를 경외하는 자, 4절에서, 그렇죠? 또 5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 패배에 있어 특별한 죄의 문제를 찾을 수 없는데, 과연 그렇다면 왜 다윗에게 이런 패배가 왔는가? 그런 패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그 귀한 칭호를 받는 그 순간 속에서 패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에게는 충격적인 패배로, 참혹한 패배로, 비참한 패배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 패배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다윗은 이길 줄 알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고 믿음으로 따랐던 이 다윗은 싸우기만 하면 성공할 줄 알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자연재해처럼, 지진처럼 예상치 못한 그 패배,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3절은 그들이 어려움을 경험한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라,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버리시고 깨뜨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죄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겸손의 고백, 순종의 고백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죄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들은 찾을 수는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하셔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패배, 그런 순간들이에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다윗은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이 패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패배, 하나님께서 이 패배도 주셨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동일한 논리로 하나님께 회복과 승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패배에 대해서뿐 아니라 승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승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1절 2절에서 짧게 그런 기도를 했죠.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또 2절에 보면 그 틈을 기우소서. 또 4절 5절에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4절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지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패배에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무고함,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런 표현은 그런 생각이 배경 속에 바탕에 깔려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확신에 찬 표현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확신에 찬 표현인 거죠.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무고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을, 그 승리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깃발을 주시죠. 또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바탕은 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계속해서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패배든 승리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지금의 패배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바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른 속성들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예기치 않은 이런 패배, 예기치 않은 실패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셨다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재력이 없다,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이 속성을 흠집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옳습니까? 둘 다 옳지 않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왜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다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패배의 상황 속에서도,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않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공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주권자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진리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패배이지만, 예기치 못한 실패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불평이나 원망을 다 멈춰야 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패배를 대하는 정말 다윗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패배의 순간에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기록된 시편의 몇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이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언적 말씀인 것이죠. 또 이어서 내가 뛰놀리라. 여러분, 뛰논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마치 땅을 정복한 자가 그것을 정복하고 기쁘게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배분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땅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죠. 세겜이 나오고 또 숫꽃 골짜기가 나와요. 그렇죠? 또한 길르앗이 나오고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숫꽃은 야곱이 라반에서 도망하여 처음 머물렀던 곳이고 그 후에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상징하는 이 땅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길르앗, 므낫세, 므낫세는 요단의 동편, 즉 에브라임과 유다는 요단의 서편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기업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머리에 투구로, 그러니까 힘으로 삼으시고 유다를 규로, 주권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준 것이고 그들에게 주권을 이양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파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모압, 에돔, 블레셋을 거론하죠.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속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죠. 하지만 이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종들일 뿐입니다. 목욕물을 받고 신발을 씻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승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리쳐야 하는 그런 자들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따라서 다윗이 확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 땅을 주시겠다는, 승리를 거머쥐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에 지금 자신이 살고 있고 또한 유다 지파로서 하나님의 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도 다름 아닌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패배의 순간에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근거 없는 어떤 낭만, 과거의 어떤 승리에 도취된 어떤 역사, 어떤 긍정적인 생각,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흔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들은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힘내, 이런 말은 누군가에게 격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론 그 말이 정말 허공없는 메아리처럼 정말 의미 없는 격려로 끝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렇게라도 희망의 불씨를 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실로 온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과거의 이스라엘을,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을 역사하신 그 주권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약속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약속을 붙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지만 그중 가장 객관적이고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어떤 영적인 경험, 그런 것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죠. 객관적인 진리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과거의 다윗에게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날마다 결단하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주권자 하나님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도 베푸셨던 그 구원, 그러니 우리에게도 뭐 해달라고요? 베풀어 주십시오. 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는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패배의 순간에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속습니다. 다윗 앞에 예상치 못한 패배가 찾아왔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아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나의 감정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날마다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패배한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이제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9절에서 다윗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질문이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죠. 전쟁은 계속되어야 했죠.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승리하느냐이겠죠. 지금은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만 다윗은 이 패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나아간다면 같은 패배를 경험할 뿐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것이고 그 답은 10절이에요. 누가 나를 이끌어에 대한 답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누가 승리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을 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을 좀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다. 사람 분명히 필요하죠. 사람의 도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패배 속에서 실패 속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다윗은 이 예기치 못한 패배, 실패 속에서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패배뿐만이 아니라 승리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알고 구원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한다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한다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확신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1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자적으로 함께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용감하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힘써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대적을 밟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용감히 행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함께죠.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도 하나님 여전히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은 우리가 용감히 행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또 뭐합니까? 뜻에 맞게 행해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패배했으니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실제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사람은 요압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패배한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 시편에서 우리는 패배한 다윗의 모습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패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에 맞게 다시 한번 써보자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오는 이 패배, 갑자기 오는 이 실패.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제가 나아갑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탄하기만 한 삶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믿음의 선진들 평탄한 길만 가지 않았어요. 때로 그들의 삶의 일부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시면 나도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보이는 적들과 치열한 싸움을 했던 이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승리하기도 했지만 때론 패배하기도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싸움이 그러했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도 그들과 동일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의 순간에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면서 우리는 또 다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내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